자, 오늘 제목이 우리 한희애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파로스를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페로스라고 읽습니다. 명칭 이름은 파로스입니다. 파로스, 섬 이름입니다. 섬 이름이 파로스인데 이걸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발음이 페로스로 바뀝니다. 페로스, 그죠? 페로스. 뜻이 뭔지 아세요? 뜻. 예, 뜻은 등대입니다. 등대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파로스 섬의 등대. 그 시대에 그 엄청난 사이즈의 등대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불가사의합니다. 최초의 등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페로스 등대 이야기를, 그죠? 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이 페로스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그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이게 소위 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 장로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기장 4개가 있는데, 그죠? 합동측 교회는 총신대, 통합측 교회는 광나루 장신대, 고신측은 부산의 고신대, 우리 기장은 한신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고신대에 가면 페로스 합창단이 있습니다. 페로스 합창단이 있는데, 한때, 지금도 역시 계시지만,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셨던 안민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이 친구들을 이끌고 있는데, 고신대학교 종교음악 예술대학 성악과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페로스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페로스라는 이름을 들고 자신들에게 준 어떤 그 달란트들을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로스 합창단 공연을 제가 자주 보러 갔었는데, 왜냐면요, 저희 동생도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소름 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이 좀 화질도 안 좋고 상당히 음질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라이브로 들으면요, 진짜 몸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정말 많이 다닙니다. 거의 저기 한 70% 정도는 다 학생들입니다. 방학 때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공연하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페로스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페로스라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등대로서 어두운 이 세상, 그죠? 어두운 이 세상, 자신에게 준 이 달란트로 이 빛을 밝힌다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친구 찬양합니다. 그죠? 예, 연주회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중간에 하다가 막 웁니다. 그죠? 아까 제가 뒤에 마지막을 안 봤는데, 마지막 여자 한 명이 솔로를 마치는데, 그 친구도 약간 울먹이면서 끝납니다. 그죠? 그만큼 이 친구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믿음의 등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친구들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합창 실력은, 그죠? 세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뿜어내는 찬양은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죠? 제가 오늘, 왜 제가 이 페로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또 이 동상까지 보여주냐면요. 우리 자신의,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등대이냐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는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이 세상,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을 믿음의 등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끄럽고, 질문을 안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질문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길러.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등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 바쁘다는 어떤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죠? 나 자신, 그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마음껏 발하셨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빛을 발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우리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페로스처럼 등대와 같이, 그렇죠?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컨트롤에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삼일교회에 있는 송태건 목사님께서 좀 주석을 하신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면 과연 이 페로스, 등대, 믿음의 어떤 등대 역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신약에 가면 또 어디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인승 권사님,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내신에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어떤 화려했던 어떤 신앙의 선배들보다 이 아벨이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벨의 믿음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 생전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의 형인 가인조차 가르칠 수 없었던 그가 오히려 죽어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루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형인 가인도 못 가르쳤는데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온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루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아벨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가장 앞에 등대와 같이, 그죠? 빛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을까? 그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자, 이제는 이제 좀 주무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다 주무셔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죠? 1절, 2절, 3절이 딱 지나가면서 1절, 2절, 3절이 딱 지나가면서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벨은 뭐 하는 자입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했던 자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까?
1절, 2절을 지나서 3절에 들어가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뀌죠? 여보세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뀝니까? 제사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제사 이야기로. 제사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제사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집중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집중하셔 보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넘어가면서 제사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제사 문제에서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형식이 어떤 제사입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려 잘 모르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희생제사로 알고 있습니다. sacrifice offering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소위 피의 제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네? 우리 양미정 기자 아까 아멘 크게 하셨는데 150점에 동의하십니까? 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시고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 말씀 중에, 그죠?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까? 김창수 집사님. 땅의 소산. 한희 집사님 어디에 들어옵니까? 3절 말씀 중에. 지금 한희 집사님 순식간에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A, B, C, D 네 가지 큐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A형 큐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D형 큐티를 하셔야 돼요. D형 큐티를 하시면 이게 보입니다. 언제 지난 후에? 뭐가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이 참.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을 그냥 한글 표현 그대로 느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연하게 그냥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NLT 성경이 있습니다. NLT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가장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영어 선생님 계십니다. 그죠? When it was time for the harves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arvest가 우리 문하신 집사님 뜻이 뭐죠? 그죠?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요, 앞에서부터 수십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추수 때가 지난 거예요. 가을에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바로 그 추수 때입니다. 그 추수 때에 그들은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무슨 제사가 됩니까? 결국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희생의 제사는요,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실 때 그때 처음으로 희생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희생의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감사 제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갖춰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우리 해결되고 나면 이제 금방 끝나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언제요? 추수 때가 지난 후에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감사 제사 드렸을 때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첫 새끼예요. 첫 새끼. 첫 새끼입니다. 제가 새끼해서 죄송한데, 그죠?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첫 새끼는 무엇입니까? 성서가 말하는 첫 새끼는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삶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그런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의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1번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드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첫 새끼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요, 가장 살찐 것으로. 뭐라고요? 가장 살찐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제사, 그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앞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가장 앞에다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 땅을, 온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죽어 이 땅에 없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마치면, 그죠? 해피엔딩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두렵게 하는 말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떨리고 가장 무섭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절, 5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표현이 제일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표현이 가장 두렵죠? 예? 어떤 표현이?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재물에 관심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의 삶을 보는 순간 그의 삶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1번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1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1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이 1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나 이영하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그 말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something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길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어내면요, 멸망받을 사람들아, 너희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구나,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보시는 것입니까? 이 어두워진 세상, 죽어가는 이 세상, 믿음의 등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워진 이 땅에서 당신의 빛을 발하는 당신의 등대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말로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이화영 권사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사전 검열이 없어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페로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페로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향방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하나님의 믿음의 페로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존재의 이유를, 당신의 빛을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밝히 비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의 등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믿음의 등대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쫓아오는 우리들의 삶,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